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참 많이 없네요. 30여 년 목회하면서 명절 때 예배 드릴 때마다 교회를 몇 구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보면은 명절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에서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지방 가는가 보다, 어머니한테 가나 보다, 아버지한테 가나 보다. 근데 지방에 가보니까 거기도 없어요. 얘들은 서울에 부모님 찾아갔나? 예. 서울에도 시골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딱 한 곳은 사람이 더 온 곳이 있었어요. 제가 어디 다녔는지는 아시죠? 설교 중에 하도 얘기를 해가지고. 딱 한 곳은 명절 때 사람이 많아져요. 어딜까요? 제주요. 속초는 아닙니다. 속초는 없어집니다, 사람이. 근데 제주는 도망갈 곳이 없거든요. 도망갈 곳이 없는 데다가 제주에서 경험한 거는 진짜 예배 드리는 사람은 거기 와서 예배를 드려요. 놀러 왔는데 주일 오전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주일 낮 예배가 사람이 많아져요. 근데 다른 지역은 신촌에 있을 때도 그렇고 방배동에 있을 때도 그렇고 오늘도 2부 예배 앉아있다 놀랐어요.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다 지방 가서 예배 드리시는 줄 알고. 카페를 운영하는 젊은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명절 기간에 카페를 운영하는 청년이 이제 하는 이야기예요. 설과 추석에는 배달해주는 라이더가 없어서 카페 문을 닫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차를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요즘 보통 배달이 더 많잖아요. 배달이 많아요. 근데 그 라이더들도 쉬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라이더가 쉬니까 배민 쉬고 뭐 쿠팡이츠 쉬고 막 다 쉬니까 이걸 배달해 줄 사람이 없어서 문을 닫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휴일에는 라이더비를 더 줘야 된답니다. 저는 카페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추가 비용이 나간대요. 그렇다고 물건이 많이 나가냐? 그것도 아니랍니다. 근데 문을 열어야 돼요. 왜요? 그게 문을 열어서 차를 이렇게 내주고 판매하는 사람들을 라이더가 보고 나중에도 그 집을 찍으러 온답니다. 더불어 사는 거지요. 우리 가게만 많고 우리 가게만 사람이 더 있어서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가는 명절 풍경을 그 카페 사장이 청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풍경은 카페는 라이더가 없어서 문을 닫는데 별땡땡 카페는 문을 열어요. 어딘지 아시죠? 네. 근데 그 카페는 왜 문을 여느냐? 차 타고 지나가면서 드라이브 스루 하거든요. 사실 카페는 들어가서 차를 같이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정을 나누는 곳인데 명절 때가 되면 사람들에게 여유와 마음을 나누는 자리보다 빨리 지나가면서 내 것만 챙겨가지고 가서 먹는 문화가 생기더라 하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칼럼을 하나 쓴 것을 보았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풍성한 가을을 음미하는 명절인데 음미하고 계십니까?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좀 음미하면서 맛도 감상하면서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명절 연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잠시 멈춤이라고 하는 타이밍입니다.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된 아주 짤막한 복음서입니다. 문장도 간결하고 무슨 속도전하는 것처럼 이 복음서는 형용사가 없어요. 형용사를 많이 쓰지 않습니다. 말을 막 꾸며서 쓰는 것이 아니라 간결하게 쓰면서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런 복음서의 3분의 1을 지나는 지점이 오늘 6장 이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앞과 뒤를 보면 앞에는 세례자 요한이 참수당하는 장면이 나오고 바로 뒤에 본문은 오병이어라고 하는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 오병이어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 굵직한 본문 사이에 오늘 이 두 개의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잠깐 쉬어라. 주님이 어떤 의미로 이 명령을 주셨는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잠시 멈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세례 요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 잠깐 쉬어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우리는 평생토록 수고해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쉬어라, 쉼을 누리는 자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찬양을 합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은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지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을 향해서 잠시 멈춤,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복음서에서 드러날 즈음에 세례자 요한의 죽음 앞에서 제자들은 심신이 지치고 또 많이 놀랐을 겁니다. 그때 주님이 주신 명령이 잠시 멈춤입니다. 선물은 가진 자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지요. 돈이 많다고 선물 보내지 않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고 정이 있고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에 구석이 있어야 선물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잠시 멈춤, 쉼이라고 하는 선물은 그걸 가지고 있는 분만이 나눠줄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이후로 평생 수고하며 애쓰는 것, 땀 흘리며 사는 존재로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평생에 하는 것은 일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쁘게 일할까요? 새벽 기도하는 분들 일찍 나오셔서 교회도 나오시지만 예배 끝나고 이렇게 집에 들어가거나 혹은 집에서 나올 때, 사택에서 나올 때 보면 저는 그분들 보면 제가 바쁘다는 생각을 그렇게 못할 때가 있어요. 저희 골목구에 제3세계 분들이 새들어서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침에 일을 나가세요. 벌써 안전화 신고 모자 다 쓰고 아직 일터는 저만치 있을 것 같은데 허리에 그 벨트 다 두르고 한 손에 김밥 들고 한 손에 노란 우유 들고, 왜 노란 우유만 그렇게 드는지 모르겠어요. 흰 우유는 잘 안 드시고 달달해서 그런지 노란 우유 하나 들고 그걸 들고 나가십니다. 좀 어디 앉아서 드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벨트도 안 채웠어요. 덜렁덜렁. 아시죠?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열띠 있는 거 그거 덜렁덜렁 하시면서 길을 걸어 가시면서 김밥 한 입, 우유 한 입 먹으면서 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한 손에 그걸 다 잡고요, 전화까지 하면서 가요. 빨리 나와. 좀 앉아서 먹으면 좋을 텐데 저기 봉고가 하나 와요. 승합차가 오는데 이 승합차가 다 낡았어요. 우리 교회처럼 그게 새 거가 아니고 다 낡아서 차가 지나가는데 소리가 나요. 거럭거럭 하는 소리 있잖아요. 오래돼가지고. 그렇게 아껴야 고향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붙일 수 있으니까.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아메리칸 드림 꿈꾼 것처럼 코리안 드림을 꿈꾸면서 와 있기에 그러겠지요. 근데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아끼는 것만도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바빠요. 어제 늦게 들어와서 잠을 자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다시 먹고 나가야 되겠는데 차에 앉아서 먹으면 좋으련만 그냥 지나가면서 그거 한 입, 우유 한 잔, 또 전화하면서 빨리 나와 그러면서 한 차에 한 10대면서 타가지고 어디론가 일터로 가고 있는 그분들을 보면 나는 그렇게 바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참 바쁘게, 너무 바쁘게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대요. 음식 먹을 겨를, 여유조차 없이.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잠시 멈춤. 그 기회와 그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거지요. 겨를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잠시 멈춤을 허락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좀 여유 있게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게으른 거 아닌가라고 바라보는 시샘의 눈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나안 땅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구 다 채우고 일 시키려고 천국 부르시나요? 진정한 쉼을 주기 위해서, 쉴 만한 곳으로 부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세례자 요한의 죽음 이후에 진정한 양식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뒤에 나옵니다. 그 양식을 주시기 전 세례자 요한의 죽음 그 사이에 제자들의 그 바쁜 그 지친 마음들을 잠깐 내려놓고 쉴 수 있도록 주님이 선물을 주고 계세요. 바쁨과 수고함의 일상 그 사이에서 잠시 멈추고 진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마가복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 쉼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도록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잠시 멈춤은 새로움을 위한 시간입니다. 농경문화 사회 속에, 농경 사회 속에 사시던 분들에게 쉰다라는 단어는 잘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쉬는 건 게으른 사람으로 인식을 하는 것이 농경 사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겨울이라고 하는 어원이, 겨울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가만히 집에 있는 것, 이게 겨울이랍니다. 원래 그런 뜻은 아닐 것 같은데 민속문화 대백과 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 사전이 아니고 우리 고유의 민속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그 사전에 보면 우리 선진들이 하는 이야기가 겨울은 집안에 가만히 있는 거래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근데 농사 짓는 분들은 그것처럼 게으른 게 없대요. 집에 가만히 있는 거. 근데 그걸 쓰신 분이 이제 그 글을 인용해서 칼럼을 쓰시면서 그래요. 꽃이 피고 새싹이 돋는 봄이 오기 위해서는 그 모진 겨울이 필요하다. 겨울은 멈춤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어떻게 농부가 겨울에 가만히 있느냐? 가을에 추수한 곡식들을 거두어 들여서 얼리고 말리고 씨를 별도로 분리해서 좋은 것과 조금 질 떨어진 거 나누고 좋은 것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건드리지 않고 놔두어 두었다가 봄에 다시 파종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 그래서 가을까지는 밭에서 일을 했다면 겨울은 아랫목에서 그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눈으로 보고 키우고 있는 아랫목의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농부는 쉬는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놓고도 쉰 적이 없다라고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잠시 멈춤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시간이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투자하는 또 소중한 경험을 갖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바빴던 6장 이전의 일상으로부터 잠시 벗어나 쉬어야 했습니다. 그저 일로 바빴던 사고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전에 잠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비워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요즘 아이들도 다 갖고 있는 휴대폰이라는 거 있지요. 고성능 컴퓨터입니다. 그 작은 것 안에 별의별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데 기능을 다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핸드폰에 있는 그 기능 완벽하게 쓰십니까? 핸드폰 사면 기본으로 따라오는 앱의 기능들이 참 많은데 얼마나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전화하고 카톡만 하면 참 그거 가지고 그것처럼 낭비하는 거 없는데 아이들은 그거 가지고 뭐래요? 열심히 게임을 합니다. 게임을 1시간쯤 하면 어떻게 돼요? 안 해보셨나요? 저는 해봤습니다. 손이 따뜻해지는데요. 열이 발생하는 거죠, 핸드폰에. 근데 이게 갑자기 뜨거워지지 않아요. 천천히 뜨거워집니다. 우리 옛날에 들었던 예화 중에 냄비에다가 개구리 넣어놓고 물을 천천히 가열하면 개구리가 뜨거워지는 거 모르고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핸드폰을 들고 계속 쓰고 있으면 이게 뜨거워지는 걸 몰라요. 근데 옆에서 다른 사람이 그 핸드폰 만져보면 뜨끈뜨끈합니다. 근데 아이는 손이 딜 정도로 뜨거워져도 몰라요. 천천히 뜨거워졌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갑자기 화면이 렉이 걸립니다. 화면이 이상해져요. 동작이 빠르게 지나가지 않고 천천히 툭툭 끊기는 걸 렉이 걸린다고 그러는데요. 게임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게임을 안 해보셔서 모르지요. 선풍기에다 갖다 놓고 열을 식히던지 핸드폰을 재부팅을 시켜가지고 하도 게임을 하니까 이제 CPU가 그러니까 사람 머리로서는 뇌가 이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 바퀴 돌려가지고 다 지워줘야 돼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긴 합니다. 근데 그 재부팅하는 혹은 선풍기에다 핸드폰을 식히고 있는 시간이 뭐예요?
쉼이에요. 누가 쉬는 거예요? 핸드폰이 쉬는 거예요. 뭐 우리도 쉬는 거죠. 나는 이거 일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시키고 있잖아요. 핸드폰도 쉬어야 일이 돼요. 기계도 쉬어야 일이 돼요. 하물며 사람은 잠시 멈춤은 그저 놀고 먹고 뒤로 누워 있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나를 준비하고 나를 좀 비우는 시간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6장 이후의 사역을 위해서 멈춤이 필요했습니다. 6장 이후에 어떤 일들이 등장합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요. 폭풍 속에서 그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됐고요. 무엇보다 십자가 사건이 기다리고 있어요. 앞에 있던 사건하고는 결이 다릅니다. 앞에 것은 사람을 고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에 관련된 일이라면 뒤에 것은 천국에 관련된 사건들이에요. 오병이어 하늘의 만나, 바다를 걸어오시는 창조주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예수, 그 천국 사건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들을 한번 비우고 재부팅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시간이요? 잠시 멈춤의 시간입니다. 6장 이전의 사건들은 제자들이 바쁘긴 참 바빴는데 어떤 바쁨이냐? 사람들을 위한 바쁨이었어요. 사람을 만나고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고요. 그런데 6장 이후의 사건은 그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향한 구원이 무엇인지 좀 더 결이 다른 한 차원 더 높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기 위한 일들이 6장 이후에 등장을 합니다. 전혀 결이 다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사람 보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 보아지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 그 바빴던 일상을 내려놓고 쉼의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주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그 두 사이에 잠시 멈춤은 그저 지치고 피곤하니까 어디 가서 먹고 좀 누워있다 와라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그들이 경험할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잠시 멈추는 겁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잠시 멈춤은 그것입니다. 단지 지친 육신을 침대에 누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멈추고 바꾸어라 라고 하는 것이 잠시 멈춤의 명령입니다. 이 추석 연휴가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도약을 향한 잠시 멈춤으로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잠시 멈춤은 예수님에게 집중하도록 마음의 싹을 틔우는 시간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바빴을까요? 30절을 보고 3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0절만 봐도 너무 바빴어요. 했던 일들을 예수님께 사역 보고를 하고 있지요. 근데 31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음식 먹을 겨를이 없는데 배가 고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람들 때문이었답니다. 6장 이전은 사람들 챙기느라고 바쁜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의미 없이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열심히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했고 제자들은 그 요구에 응대하기 위해서 참 바쁘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응대하다 보니까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잠깐 쉬어라라고 하는데 그 앞에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요. 이 말을 짧게 하는 마가가 이 말을 꼭 거기다 써놨어요. 어떻게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이 무리로부터, 너희를 바쁘게 하는 이 무리들로부터 너를 떼어놓고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그들에게 응대하려고 바쁘게 살지 말고 너희들만 따로 떼어서 그곳에 가서 쉬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일에 집중하니라고 그저 사람들만 쳐다보고 사람들 목소리 듣고 그들이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니라고 바쁘게 다니던 제자들을 무리들과 분리시켜서 따로 한적한 곳에 모으셔서 거기서 뭐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이 뒤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이, 그 뒤에 나오는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의 사건이, 그 뒤에 나오는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사건인지를 알 수 있게 되거든요. 마가복음 강해는 아니지만 제자들이 정말 잘 쉬었을까요? 정말 하나님께 집중했을까요? 우리도 그렇지만 쉴 줄 모릅니다. 제자들이 제대로 못 쉬었어요. 만약에 제대로 쉬었다면 오병이어 사건 때 이것이 하늘의 만나이고 하나님이 그거 왜 주셨는지 알았을 거예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찬양했을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지 않았을 거예요. 진짜 쉼을 누리지 못하면, 진정한 쉼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명절 끝나고 다음 주에 모여서 그럴 거예요. 아이고, 명절 때 음식하느라고 바빠서 몸살 났어. 다음 주에 제발 그 소리 안 나오기를. 명절 잘 쉬어서 충전했습니다라는 소리가 나와야지. 명절 끝났는데 힘들어 죽겠어요. 아이고, 가족들 챙기라고 너무 어려웠어요. 우리 명절이 그렇게 끝나면 안 되겠지요? 우리 연휴가 그렇게 끝나면 안 될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쉼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쉬어라. 너희 일 멈추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에 집중해라. 세례자 요한의 죽음 앞에서, 인생의 가장 어려운 사건 앞에서 지치고 힘든 너의 마음들을 그거 내려놓고 나에게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사역도, 아니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질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가장 잘 쉬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제가 성경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제일 잘 쉰 사람들. 오늘 설교에 나온 내용들을 들으시면 알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 이름 지어 보셨습니까? 저는 저희 아이 둘 이름 짓고요. 목사하다 보니까 몇 명 아이들 혹은 상호도 몇 개 지어준 게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아무튼 좀 믿습니다. 근데 이름 하나 지으려면 저희 아이도 그랬지만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아이들 이름이 머리에서 뱅뱅 돌아요. 한 달쯤 걸려서 집사님, 권사님 이름 어때요? 그렇게 건네드리거든요. 그동안은 설교 준비한 것보다 그 이름 짓느라고 이걸 뭘로 해드려야 되나. 우리 아이 이름 같으면 좀 쉽게 짓는데 큰아이는 설교 끝나고 병원 가면서 이름을 지었거든요. 주일날 태어나가지고 하면서 얘는 소영이다 그러고 병원을 가서 너 소영이다 그러고 불렀어요. 근데 다른 분한테 이름 주는 거는 힘들더라고요. 근데 아담은요,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얼마나 영특하게 하셨으면 계속 짓고 있었을까요? 참 아담 머리가 얼마나 아팠을지 그래서 이해가 돼요. 근데 그렇게 하루 종일 이름 짓고 있던 아담이 쫓겨나기 전의 이야기예요. 창조한 직후의 이야기예요. 저녁 시간이 되면 뭐 해요?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있었어요. 그 음성이 두려워진 건 선악과 사건 이후의 이야기예요. 저녁마다 아담과 하와는 뭘 했다고요? 오전 내내 그냥 머리를 굴려가면서 저거 이름은 뭐라고 할까 고민하다가 너는 기린이야, 너는 사자야. 그랬던 그 아담과 하와가 저녁 시간이면 서늘한 곳을 거니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동산을 거닐었어요. 이게 진짜 쉼이에요. 모든 일을 내려놓고 관리자의 책무도 잠깐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동산을 거니는 그 모습.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가면 주님과 함께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면 그 천국이 어떤 모습이요?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미소 지을 수 있는 그 시간, 그것만큼 진짜 쉼은 없어요. 이번 연휴에 여러분의 쉼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거니는 시간이 여러분의 명절, 이번 연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쁜 일상에서 잠시 빠져나와서 여러분의 고향에서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와 함께 그들의 대화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시원하게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나와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슴을 채우는 그런 행복한 쉼, 그런 풍성한 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잠시 멈춤의 시간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추석 명절 중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과 진로를 놓고 기도 중인 청년들,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 위해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위해 준비하는 잠시 멈춤, 명절의 쉼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의 멈춤이 주와 함께 달려갈 멋진 시간을 준비하는 도약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멈춤이 주의 은혜를 삶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은총으로 가득한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